한 6년 전까지만 해도 밤에 산을 자주 다녔었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부턴가 산에 가지 않습니다. 어떤 날이었냐면 산에 올라가는데 뭐가 움직이더라고요. 딱 봤더니 뱀이에요, 뱀. 랜턴을 비춰봤더니 뱀이 지나가는데 살모사였습니다. 그때는 별로 안 놀랐어요. 뱀이 있으면 스틱을 가지고 있으니까 쳐내면 되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산 정상에 올라갔다가 내려왔어요. 집에 갔는데 사자관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데 갑자기 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침대 밑에 뱀이 있나 봤습니다. 있을 리가 없죠. 그런데도 뱀이 두려운 거예요, 갑자기. 아까까지는 괜찮았는데 이제 두려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밤에 산에 가지 않아요. 한참 지난 다음에 또 산에 가려고 했는데 친구 신부님이 전화를 하더니 저한테 그래요. 우리 사자관이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래서 가봤더니 침대 주변으로 하얀 레이스 달린 천이 이렇게 쳐져 있더라고요. 공주님 침실같이 커튼처럼 돼 있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제쳐야만 들어갈 수 있는 투명한, 뭔지 아시죠? 아니 뭔데 레이스 달린 천 같은 거를 침대 주변에 싹 쳐놨어 그랬더니 지네가 떨어진대요. 조그만 산 중턱에 있는 성당 사제관이었었는데 지네가 떨어져가지고 이걸 쳐내지 않으면 밤에 자다가 지네가 한번 몸에 떨어져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그것을 쳐낸다고 합니다. 가끔 천정을 쳐다보면 등에서 지네가 튀어나온대요. 그걸 눈으로 몇 번 보니까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어가지고 이걸 쳐놨다라고. 그러냐고. 그리고 와서 저도 산에 가지 못했어요. 왜? 지네 때문에? 뱀 때문에. 왜 지네 얘기를 듣고 뱀 생각이 났는지 모르겠지만 공포와 불안은 전염이 됩니다. 참 불안한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불안이 저를 힘들게 했지만 그러나 어떤 위험 요소는 없었죠? 밤에 산에 갔다가 뱀에 물릴 일은 없죠. 즉 보이지 않을 때 뱀이 나타날까 봐 불안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깜짝깜짝 놀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너무 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지지도 않을 건데 미리 겁을 내고 두려워하고 불안에 휩싸인다면 정말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현대인들은 불안이라는 병을 앓고 있대요. 공포라는 병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렵고 무섭죠. 요즘 우리도 그렇잖아요. 마음이 우울해지고 불안하고 화가 나고 예전보다 심해졌죠. 뭐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세 단계를 거쳤다고 하죠. 코로나 블루라고 하잖아요. 이게 뭐죠? 우울. 그리고 코로나 레드라고 하잖아요. 빨간색은 뭘 의미합니까? 분노를 의미하죠. 그 다음 뭔지 아세요? 코로나 블랙이래요. 절망을 의미합니다. 세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울과 분노와 절망을 겪었다. 지금도 후유증이 남아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마음에 품고 사십니까? 우울? 분노? 절망? 전부 다? 그렇다면 삶이 힘들 수밖에 없죠. 불안합니다. 그래서 삶이 힘들어요. 조그만 불안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과도한 불안은 우리를 힘들게 하죠. 불안이 심해지면 어떤 증세가 나타나죠? 발작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질을 내기도 해요. 왜 그래요? 불안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집에 어떤 사람이 자꾸 화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불안해서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불안하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 화난 사람에게 맞서는 것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런 생각을 하죠. 자존심 상하잖아요. 맨날 이렇게 당하고 살아야 됩니까? 그런데 화가 난 사람은 무엇 때문에 그런다? 불안해서 그런다. 불안한 사람에게 내가 맞서면 그 사람은 불안합니다. 그래서 더 화를 낼 수밖에 없다. 그러니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화내는 집안 사람이 있다면 뭐 하지 마라? 맞서지 마라. 왜? 그 사람은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아픈 사람이니까. 자존심 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뭔가 불안하기 때문에 저러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참는데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왜 나한테 승질내고 지랄이야? 지랄이란 말 쓰면 안 되죠. 그러면 화가 납니다. 맞서게 되면 그 사람은 더 불안을 느끼는 거예요. 더 화를 냅니다. 끝이 좋지 않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지금 불안하기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면
참는데 조금 도움이 되겠죠. 불안이라는 것은 이렇게 인간을 힘들게 합니다. 저도 불안을 느끼며 살아가는데 오늘 미사 때도 조금 불안했어요. 왜 불안했냐면 예전에 신부가 돼서 몇 년 지나지 않았을 때 수녀원에 가서 미사를 봉헌한 적이 있었어요. 수녀님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고 미사를 봉헌하는데 습관적으로 형제, 자매, 여러분 그랬는데 형제가 없는 거예요. 순간 당황했습니다. 미사 내내 이 당황함이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고 긴장하게 만들었는데 오늘도 그랬어요. 제가 형제, 자매, 여러분 그랬는데 눈에 보여야 될 분이 안 보여. 늘 부부가 함께 오셨던 전 총회장님, 자매님은 계신데 늘 옆에 앉아 계셨거든요. 저는 자매님 보고 당연히 계시겠지 하고 형제, 자매 그랬는데 안 계신 거예요. 근데 순간 다 여자들만 보이지? 그러니까 어때요? 또 실수했나 그랬더니 한 명이 살렸어요. 비호 형제님이 살렸습니다. 혼자 있어, 혼자. 그래서 내가 실수한 거 아니구나. 이런 불안함이 작긴 하지만 저를 당황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은 뭘 그런 걸 가지고 불안하다고 그래? 그겁니다. 우리는요 불안을 이해하지 못해요. 내 불안은 이해하지만 다른 사람의 불안은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원인이 없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러나 그의 과거에 원인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으면 지금 왜 저러지? 지금 원인이 없다면 그 사람의 인생에 반드시 내가 모르는 원인이 있다. 그러니까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또는 화를 내거나 이런 사람을 보면 판단하지 말고 어떤 일이 있겠거니 저 행위 자체가 나를 향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누구 문제입니까? 그 사람의 문제예요. 여러분에게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죠? 왜 나한테 화를 내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대상이 나일 뿐인 겁니다. 그 사람은 화가 난 거예요. 그것을 다루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잘 모르니까. 위험하니까. 우린 정말 그래요. 얼마나 많은 위험이 있습니까? 뭐 없으면 못 살죠? 돈 없으면 못 살아요. 뭐 없으면 못 살아요? 집 없으면 못 살아요. 사람 없으면 못 삽니다. 즉 뭐가 없어질까 봐 불안한 거죠.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근본적인 불안감은 언제까지 가요? 죽을 때까지 가요. 그때까지 힘들 수밖에 없다. 문제는 그런 불안들이 서로 합쳐지게 되면 막연한 불안이 나를 힘들게 하죠. 불안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붙들어 잡으려고 하죠. 집착합니다. 비워내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그럴수록 불안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아셔야 돼요. 예전에 보좌 신부 생활을 할 때 목요일 저녁 미사 끝나고 성당에 들어가 봤더니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우수에 찬 눈이 너무나 이뻤어요. 멀리서 보고 참 아름답구나 생각을 했어요. 나이는 6살, 7살 정도 되었을까. 무슨 생각하셨어요 지금? 굉장히 귀여운 이쁜 아이였어요. 아이에 걸맞지 않게 눈이 우수에 차 있다? 뭔가 슬픈 모습이었습니다. 유아실에서 성당 안을 보고 있는데 너무나 안쓰러운 거예요. 밖에 있는 분에게 물었습니다. 누구냐고 그랬더니 봉사자분이 말씀하시기를 엄마가 예비자 교회에 들어가 있는데 아이를 맡겼대요. 근데 애가 그냥 조용히 유리에 붙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들어갔죠. 안녕 그랬더니 저를 보더니 도망가요. 유리 저쪽 끝으로. 글로 갔더니 또 이쪽으로 도망가요. 이게 좀 난감하죠. 나는 인사했을 뿐인데 왜 도망가지? 살짝 기분이 나쁘기도 했지만 아이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고 나 괜찮아 무서운 사람 아니야 했는데도 밖만 바라봅니다. 유리 밖에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했는데 방법이 없죠. 들어가서 사탕을 챙겼어요. 막대 사탕. 그때 유명했던 사탕이 있어요. 추파 뭐 이런 거 있어요. 막대 사탕인데 그걸 가지고 와서 먹을래? 그랬더니 한번 쳐다봤다가 외면하더라고요. 하나가 부족한가? 2개를 꺼내서 먹을래? 그랬더니 또 쳐다봤다 외면하더라고요. 가서 이리 달래도 보고 저리 달래도 봤지만 눈길 하나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끝났나 봐요. 문이 열리더니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아이가 문을 바라보더니 엄마! 달려가는 거예요. 엄마한테 안깁니다. 그렇게 잠시 있더니 엄마를 밀어내요.
저에게 오더니 손을 내밀더라고요. 왜? 손을 내밀어요. 왜? 사탕. 그럼 사탕을 줬죠. 아니, 사탕 줬잖아. 2개. 2개 다 달라는 거죠. 그리고 사탕을 먹습니다. 아까까지는 우수에 찬 눈빛이었지만 이제는 악동이었어요. 누가 나타나니까? 엄마가 나타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리저리 뛰어다니는데 제가 큰 착각을 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우수에 찬 여인이 아니라 그냥 애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까는 왜 그랬을까요? 엄마가 없으니까 불안하니까. 이제 엄마가 오니까 뭐 생각이 나? 사탕 생각이 나는 거죠. 그 다음에 저만 가면 손을 내밀면서 사탕 그러는 거예요. 저는 제가 신부가 아니라 사탕인 줄 알았어요. 저를 볼 때마다 사탕을 찾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요, 조금은 아이가 너무나 나대고 그러지만 편안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제가 보았던 불안한 모습보다는 그래도 사탕만을 찾지만 저를 찾는 눈빛이 더 좋았어요. 왜? 안정이 되어 보였기 때문이죠. 엄마가 있어야만 안정이 됩니다. 엄마가 있으니까 천진난만하게 뛰어놀더라고요. 인간은 이런 존재예요. 아무리 좋은 곳이 있어도 근본적인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중심이 없다면 인간은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밖에서 힘들게 살다가도 편안한 집에 갈 수 있다면, 이 집은 뭘 의미하죠? 건물을 의미해요? 혼자 살면서 밖에서 힘들어서 일하다가 집에 가도 그리 위로를 받지 않아요. 집에 누가 있으니까? 엄마가 있으니까. 집에 아빠가 있으니까. 집에 누가 있으니까? 가족이 있으니까. 너무나 자연스럽지만 그들 때문에 나는 평화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 때마다 누구 보고 싶은 거예요? 힘들 때 남편 보고 싶으세요? 힘들 때 아내 보고 싶으세요? 힘들 때 누구 보고 싶어요? 엄마 보고 싶죠. 왜? 옛날에 그 느낌이 내 안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 그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를 괴롭힙니다. 피해 다녀봤자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죠.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피신처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반석인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많은 것들이 바뀐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것을 주님께 청합니다. 주님께서 뭘 주십니까?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죠. 내가 청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문제는 뭐예요? 내 생각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은 당신의 방식대로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라는 무엇이 있을 때, 신뢰가 있을 때, 믿음이 있을 때 우린 세상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세상이 바뀌길 바라도 여간에서 바뀌지 않습니다. 누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무조건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환경이 있다면 환경이 바뀌어야죠. 그러나 나도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생각이 바뀌고 느낌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는 거죠. 누구를 만나면? 하느님을 만나면. 누구를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어디서 만날 수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지금 비행기 타고 가면 예수님 보여요? 어디서 만날 수 있습니까? 미사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미사 중요하다고 했죠. 미사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어디에 있는 거다? 예수님 십자가 아래, 최후의 만찬 때, 그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미사의 현재성이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말씀 안에서.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했죠. 우리가 있는 말씀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내 안에서 활동하시죠. 말씀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하느님이시라는 거죠.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먼저 배 태워서 보내시고 기도하십니다. 그러다가 제자들에게 가까이 가시니까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어요? 지금 완전히 난리가 났죠. 왜? 갈릴레아 호수에 바람이 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바람이 불었어요? 맞바람이 불었다고 합니다. 맞바람이 부니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 말씀드렸죠? 갈릴레아 호숫가는
병처럼 지면보다 낫습니다. 그러니까 맞바람에 보면 이게 이리저리 출렁거리는 거죠. 더군다나 둘레는 50km 정도 된다고 했어요. 약 바다라고 불리울 정도로 큽니다. 때는 밤이었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바람이 붑니다.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배뿐이 없죠. 움켜쥡니다. 얼마나 세게 붙들면 살 수 있어요? 아무리 세게 붙들어도 배가 뒤집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배를 꼭 붙들고 있지만 그것이 의미 없다는 것을 그들도 알아요. 그러나 그것뿐이 할 수 없죠. 왜?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듯이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를 잡으면서 이제 살았구나 생각합니까? 아니죠. 할 수 있는 것이 그것뿐이 없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저 멀리에서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들은 무엇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죠? 아니, 어떤 심경으로 예수님 바라봤죠? 지금 그들은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니 물 위를 걸어오시는 분이 주님이시라고 여기지 않았죠? 뭐라고 합니까?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 소리를 질러댑니다. 불안함에 있는 사람은요, 모든 것이 불안으로 보이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무섭게 보입니다. 화가 난 사람은요, 모든 것이 분노로 보일 수밖에 없죠.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이 나의 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못돼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이다? 그 사람의 경험 때문이라는 거죠. 우린 그럽니다. 저 사람 왜 저러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왜 이러죠? 나는 왜 성질이 이 모양이지? 나 왜 참지 못하지? 나 왜 이렇게 발끈하지? 나 왜 이렇게 우울해하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지난 경험 때문이라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정신 차려라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왜 정신 못 차리느냐라고 하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은 혼내지 않으십니다. 뭘 내라?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마라. 누가 있다? 내가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이 뭐죠? 용기를 내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아닙니다. 나다. 나를 보아라. 그리고 용기를 내어라. 너희들 나에 대해서 알지 않니?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님은 사람이에요? 하느님이에요? 사람이시요? 하느님이시죠?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기적을 보았다는 거죠. 예수님의 기적은 인간을 깜짝 놀라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뭐예요? 그분이 하느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표징이라는 거죠. 여태까지 너희들이 기적을 봤잖아. 걱정하지 마. 나는 죽은 사람도 살리는, 중풍병자도 낫게 하는 그런 하느님이야. 그러니 나를 믿어 라고 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하죠.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수제자답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너라 라고 하십니다. 베드로는 믿음이 있었죠. 왜? 주님은 그런 분이시니까. 그래서 물 위를 걸어갑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신기하기도 하지만 주님 때문에 물 위를 걷는다? 하지만 또 문제가 생깁니다. 갑자기 거센 바람이 느껴지니 어떻게 해요? 물에 빠져들기 시작하죠.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외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면서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질책일까요? 물론 그렇기도 하겠죠. 근데 여기서 의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있는데도 왜 나를 안 보느냐? 베드로는 누굴 봤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뭘 봤죠? 거센 바람을 봤어요. 그러니 두렵게 된다는 거죠. 동시에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들. 또 하나는 하느님. 누굴 봐야 돼요? 하느님을 봐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졌다면 이제는 하느님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삶도 같이 보입니다. 예전에 힘들었던 삶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힘들어요. 그러나 누굴 볼 수 있는 거죠? 이제는 힘든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누굴 바라보면 돼요? 하느님 바라보면 돼요. 그렇다면 하느님을 바라보는 사람과 여전히 힘든 상황만 바라보는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힘든 상황만 바라보는 사람은 하느님을 믿는데도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괴로워? 하면서 무슨 타령합니까? 신세 타령만 하는 거죠. 그러나 하느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 감사합니다. 저
당신만 바라볼게요 하면서 무슨 타령합니까? 섭리 타령을 하는 거죠.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누굴 바라본다? 하느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맡기고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도 하느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적 체험이 쌓여서 누굴 알아보게 돼요? 하느님, 예수님을 알아보게 돼요. 그분은 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리고 나서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엎드려 절하면서 스승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이제 고백하죠. 결국 나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한 경험은 불신의 경험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을 알아보는 경험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누가? 스승님이. 앞에 계신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느님의 아드님이시구나라고 고백을 했죠.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호수 건너편 겟네사렛 땅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았다는 겁니다. 알아봐서 어떻게 했어요? 여기저기 사람을 보내서 아픈 사람을 다 데리고 왔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술에 손이라도 대게 해주자고 청하했죠. 뭔 얘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기적의 힘이 나오는구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자들도 믿지 못했는데요. 그들은 알고 있었죠. 왜? 제자들은 맨날 예수님 봤으니까 이제 기적도 별거 아닌 거야. 하지만 그 의미를 진짜 깨닫지 못했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우리 집사람이 낫잖아요. 내가 낫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로부터 기적의 힘이 나오는구나. 빨리 와서 그분 만나기 힘드니까 가서 어떻게라도 해라. 옷자락술에 손이라도 대라. 그러면 나을 거다. 그랬죠. 그리고 되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과연 그들이 모두 나았다고 합니다. 문제 하나 낼게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치유를 받은 사람은 몇 명이죠? 하여라는 여인 몇 명입니까? 여기 저만 바라보세요. 몇 명이에요? 이 문제를 내면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지 한 명이라고 합니다. 왜? 하여라는 여인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달라요. 이제 예수님의 옷자락술에 손을 대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저 아프니까 고쳐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손만 댔습니다. 물론 허락은 받았지만. 그래서 딱 댔더니 나은 사람이 몇 명이었다? 많아요. 문제 다시 낼게요. 허락도 안 받고 손을 대는 나은 사람은 알려진 바로는 한 명이죠. 누구? 하여라는 여인. 문제가 너무 어렵죠. 자, 사람들은요 예수님께로부터 기적의 힘이 나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정했죠? 옷자락에 손을 대게 해주십사고 그리고 손을 댄 사람은 다 치유가 됩니다. 이 사람들은 허락을 받은 사람이죠. 그렇다면 문제를 낼 때 예수님의 옷자락술에 손을 대서 치유를 받은 사람 몇 명일까요? 그러면 많습니다 하면 돼요. 그런데 허락도 안 받고 손을 댔는데 나은 사람은 몇 명일까요? 그러면 알려진 바에 의하면 한 명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좋겠죠. 근데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아직은 깨닫지 못합니다.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실망하지 마세요. 이렇게 봉사하는데 왜 나는 체험이 없을까?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강렬하게 밀려와요. 제자들은 나중에 부활 체험을 하고 나서 엄청나게 변하죠. 그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느님을 믿으면 돼요. 하느님을 신뢰하면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삶 안에서 무엇을 보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은 힘듦, 어려움, 고통, 불안만을 보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 누굴 봐요? 하느님,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거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우린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안할 필요가 없죠. 불안에 빠지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불안할 때 하느님을 바라보십시오.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듣는 마음으로 머무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부르십시오.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지금만 살아가세요. 하느님 보면서 할 수 있는 만큼만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